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게 해주시고 부흥하여 주셔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동준이 기도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쉬어가지고 그 전에 혹시 뭐 나눴는지 기억 혹시 나는 것 같아요? 시편 7장인가? 16편 나눴죠? 시편 16편. 그랬나요? 그렇게 16. 확 나와요? 시편 16편 아니었나? 음, 7장인 거지. 아, 우리가 좀 많이 쉬었지? 네. 그렇죠. 시편 11편이었나?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축복. 그죠? 복. 네.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행복. 네네네 맞아요. 행복 맞아요. 방. 시편 16편 같아요. 아, 나의 산업과 소득이시고. 16편. 시편 16편 2절에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아 맞아요. 행복이 없다. 그거 했었죠. 맞아요. 16편. 자, 오늘은 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편. 17절. 19편. 17. 아니에요. 우리는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에이, 나빴다. 자, 19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19편. 하루에 한 번씩 혼나시네요. 그러게. 나중에는 이거 다 연속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좀 PPT가 좀 이상한데 저번에 한번 PPT가 저기 지워져가지고 아하. 부득이하게 키노트로 만들었는데 나도 이거 키노트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한번 해봅시다. 10편, 19편. 우리 하얀색은 제가 읽고 보이시죠? 네. 그리고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네. 옆으로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옆으로. 그래도 작나? 아니면 성경책으로 놓고 해도 돼, 동전아. 이거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이니까. 괜찮아요. 보여요, 근데. 보여? 그러면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동준이가 7절부터 9절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진일이가 한번 읽어볼게. 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등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시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윤선이 도 누구지? 윤선이요. 윤선.
은선 안녕. 은선 하이? 안녕. 아직 마이크가 안 잡혔나 봐. 은선아 뭐해? 아, 여기 뭐 카톡이었구나. 음소거 하면 되는데 윤선아. 뭔지를 모르나 보네. 됐어. 됐나 봐. 아니 껐다. 목소리 들리니? 들린대. 자, 그러면 은선이는 지금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본데. 음, 맞나?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19편에서는 제가 색깔로 조금 이렇게 구조를 나눠봤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뭐 그리고 여기 나오면 해가 나오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가 하늘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창조물 그 중에서도 뭐가 부각되고 있냐면 하늘과 해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7절부터 11절이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뭔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창조물, 하늘과 해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7절부터 11절까지 또 다른 내용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 7절부터 뭐 9절까지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율법, 증거, 뭐 또 교훈, 교훈, 계명, 계명, 도, 도, 법, 이런 표현으로 6가지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초록 색깔은 뭘 이야기할까요? 초록 색깔. 허물. 여기는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은 하나님께 내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내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4가지의 어떤 주제로 이 시편 19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편 9편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런 제목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9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드러낸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낸 시편인데, 특히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 지으시고 하늘의 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을 하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야. 스스로를 드러내주신다는 그런 시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브라운이라는 구약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일이가 한번 읽어줄래? 여기 다운표. 고대 근동에서 전통적으로 해가 정의와 법과 연결된 점은 시편 19편에서 해와 토라가 연결된 것에 대한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가? 이 고대 근동이라는 거는 지금 옆에 보이는 지도 있지. 네.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어딘지 혹시 알겠니? 이집트가 있고, 우리 그때 그렸었던 지도야. 이집트 있고 가나안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뭐 옛날 지명으로 하면은 아카드, 수메르, 뭐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뭐 미타니 이런 나라들이 있는 여기 이 지도를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중동이지, 중동 네. 지역이잖아.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한번 지도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 보면 해가 정의의 법과 연결됐다. 어쨌든 해와 토라가 연결된 것에 대한 것. 토라가 뭘까요? 토라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네. 이거를 이제 유대인의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토라라고 부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제 토라는 어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야.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명을 해주자면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해 있지 해. 네. 저런 지역들에서 해는 정의롭고 어떤 법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이미지가.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서도 처음 1절부터 6절까지 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런 이미지들과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이제 말씀 토라는 어떤 가장 중요한 토라의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정의, 공의,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토라에 담긴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해와 정의와 법 이게 연결된 것처럼 시편 19편에서 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은 그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어떤 이해와 견줄 수가 있다는 거지. 비슷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시편은 또 지혜시라고 또 부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전도서나 잠언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할까요? 자기네 꾀에 빠지지 않고 음. 게으르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제 시편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자, 근데 우리 뭐 잠언 같은 데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잠언 1장 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 한번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 잠언 1장 7절. 잠언 몇 1장 장이요? 7절. 1장이요? 네. 잠언 1장. 1장.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의 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표현에 따르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련한 사람은 곧 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시편에 오늘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한 이 이야기, 이거는 이 율법은 곧 뭐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니 저기 뭐야? 이 율법은 곧 지혜랑 연결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은 곧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라는 이야기죠. 황족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최고다 최고. 5명이야. 최고 많이 들어왔네 오늘. 그러니까요. 윤선이가 와서 너무 기분이 좋다. 맞아요. 얼굴만 보여줬으면 더 기분이 더 째질 텐데. 꼬부기. 자, 잘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혜시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근데 12절, 13절에 보면은 아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12절, 13절에. 갑자기 여기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러면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호소한다는 면에서 이 시편 19편은 또 애가라고 볼 수 있어요. 애가. 우리가 애가는 뭐였죠? 애가? 사랑시요. 사랑 노래. 애가. 아니었나? 슬픈 노래였나? 애가가 이제 슬픈 노래. 그죠? 근데 이제 슬프다는 거는 탄식이라고 하거든. 탄식. 어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어떤 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거를 이제 애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을 시작하는 첫 절에 하나님이여 뭐 오 주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들은 다 애가 시편이야. 애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시편을 딱 읽어가다가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애가구나.
그렇게 또 뭐 할렐루야 이런 말로 시작하면은 그거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 시편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은 뭐라고 끝나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받아줄 것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요청으로 끝이 난다는 거야. 시편 19편은 질문 있어요 혹시? 아니요? 그래서 시편 1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의 이제 시편인데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가장 잘 표현하는 시편이 이 시편이라는 점에서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해 볼 구절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좀 지나가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이제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6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뭐 단어들이 다 달라요. 다르고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응?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네. 우러러본다. 우러러본다. 우러러. 혹시 향중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경외한다? 경외한다.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경외한다는 단어, 그죠? 경외한다. 우리 그 예전에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였지? 아브라 순종? 순종? 네. 순종. 네.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지? 이삭을 거?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21장. 혹시 윤선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는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알면 채팅창에 한번 써줄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성경 혹시 동준이 찾았어? 아니요, 지금 심편 창세기 22장. 22장 살렸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2절. 12절. 음. 사자가 이르시되 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치, 여기도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경외. 음. 여기서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경외라고 썼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믿는다. 어? 따른다? 따른다. 여기 보면 이 경외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는 아닌가? 이거는 이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며 떨며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는 알겠는데요. 음. 그 경배는 뭐예요? 경배. 네. 경배는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경배 드린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실까 원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먼저 19편 7절 말씀인데, 자, 제가 처음 성경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대. 영혼을 소성시킨다. 조금 어렵죠.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자, 동준이가 한번 그 밑에 거 한번 읽어줄래?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셔서 사람에게 생기를 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아멘. 우리 조금 의미를 이제 가지고 왔죠. 네. 하나님의 율법, 또 주님의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주님의 교훈이라는 말로도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대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생기를 불려주고 북돋아주고. 북돋아준대. 생기를 북돋아주는 게 뭐야? 무슨 뜻이야 이게? 생기를 북돋아준다. 생기를 북돋아준다. 다시 어떤 힘이 나게 해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생명력을 다시 생명력답게 죽어있는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막 피폐해 있는 거야. 피폐해 있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 주님의 교훈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 이 마음에 그 다시 생명력을 막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주님의 혹시 누가 얘기하지 않으셨나?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증거는, 여호와의 증거는 참돼서 확실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어리석은 자. 우리 아까 잠언에서 보면 지혜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미련한 사람. 아까 잠언. 훈계하고 멸시하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 주님의 증거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가톨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도 비슷하게 번역을 해놔서 생기를 돋아주고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또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기롭기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거? 슬기롭다. 슬기롭다가 무슨 뜻일까? 슬기롭다.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지? 슬기롭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야. 슬기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저 사람 참 슬기로운 사람 같아.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영혼을 되살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자, 우리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됐나? 자, 영어 성경 담당. 진일. 마이크가 안 들려. 마이크가 진이라. 들리시나요? 이제 영어 오케이. 성경에 나오는 건 어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고 영혼을 되살린다. 영혼을 되살린다. 저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네. 보이니? 그리고 어떤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기 더 심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좀 그냥 바보 같은 사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되게 현명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니까.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번역이 비슷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율법은 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력을 다시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증거는 뭐야? 우리는 뭘 증거라고 하죠? 증거. 야, 증거 대봐. 증거 보여줘봐. 뭐 이렇게 하잖아. 확실한 거, 이게 확실히 뭐, 정확한 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 맞아요. 동준이 뭐라고 했어 방금? 증거 음. 이런 같은 거 맞죠? 증거. 그러니까 사실 증거는 보여야지 되는 거잖아. 보여야지. 네, 맞아요. 그렇지. 동준이 얘기했던 이런 우리가 아까 저희 11시 예배 때 말씀도 부활을 네,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데 사실 부활의 증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도 어떤 학문으로도 논문으로도 과학으로도 부활을 설명할 수 없잖아. 그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잖아. 그렇지? 예.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는 거야. 증거. 아, 확실한 증거. 우리에게는 보이잖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는 그게 보인다는 이야기거든.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증거는 어리석은 자들. 여기 보면 아까 뭐라고 했지? 바보 같은 사람? 예. 뭐 그런 사람들을 심플하게, 와이즈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엔 여호와의 교훈. 자, 향종쌤이 한번 첫 번째 성경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이번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이에요. 교훈. 교훈이야.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이번에 나오는데 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어떻게 만드는데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한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밝게. 하시는 거죠. 아, 자,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주님의 교훈. 여기서 교훈은 똑같아요.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눈을 밝혀준다. 어쨌든 우리 뒤에 나오는 계명이라는 거의 공통점은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야. 눈을 밝혀준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눈을 밝혀준다는. 몰랐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 몰랐던 것들 보는 거, 깨닫는 것,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근데 앞에 이제 여호와의 교훈,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비슷한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중요한 건 아니요. 그거예요. 그럼. 저 맨 위에 있는 거하고 음.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하나는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가 보는 것과 연관을 시킬 수 있고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진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 깨끗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근데 영원까지 이른다는 말은 밑에 번역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는다.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토록 견고한다 하다는 이야기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다 의롭대요. 이제 여호와의 법은 의롭다는 말은 또 한결같이 바르고 옳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가 의롭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고 이사야서에 이사야 43장이었던가? 이사야 30 몇 장이죠? 이사야 40 이사야 40장 8절. 8절.
이사야 40장 푸른 8절.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야훼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야훼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풀은 진짜 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풀은 뭘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원래 이스라엘 그 지역이 다 음. 산악지대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풀이나 꽃 같은 게 음. 되게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자원인데, 그게 이제 시들면 그 사람들의 먹고 살 그런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은 되게 그 사람들한테 소중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실생활에서 보면 네. 그 말도 맞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풀이랑 꽃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비유지, 비유. 풀과 꽃, 이런 비유를 통한데 이 풀과 꽃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다, 이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비유로. 그래서 8절 전에 7절에 보면 4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 말하는 거는 사실 백성이 또 풀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든다는 이야기는 뭐야? 시든다. 꽃이 시들면 어떻게 돼요? 풀이 시들면 죽죠. 죽잖아.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이런 대비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법은 다 의롭다. 영어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음. 굉장히 어떤 클린한, 깨끗한, 그리고 좀 영원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법이 되게 옳아서 항상 전체적으로 의롭고 옳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되게 영원히 지속되고 항상 옳다,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altogether 이게 전체적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전부 옳다, 전부 의롭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랑 비슷한 거네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네네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도는 다 옳은 거야.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영원까지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는 의로운 것, 모든 것이 의로운 것. 자, 그래서 이 6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현재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는 다르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6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6가지의 그 율법의 말씀들이랑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교훈, 여기도 교훈이 나오죠. 그리고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르게 하는, 아까 의롭다고 얘기했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한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또 목적이 있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질문이요. 질문. 책망이 무슨 뜻이에요? 책망. 네. 책망은 잘못했을 때 네.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 혼내는 거지. 그냥 뭐 막 꾸짖고 그냥 이렇게 화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런 꾸짖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목적이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을 꾸짖는 거야. 아, 그거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할까요? 누가? 책망을. 선생님. 선생님, 부모님? 부모님이 많이 하잖아, 그지? 예, 부모님이 우리를 꾸짖을 때 진짜 싫어가지고 꾸짖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죠. 그렇죠. 자녀가 잘 되라고 꾸짖는 거지. 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혼내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책망이고 교훈인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책망이 없고 꾸짖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지.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책망과 뭐 교훈,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건 목적이 뭐야? 그 뒤에 나오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결국에는 최종 목적이 거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면 충분한 거죠. 성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외에 전도서? 전도서도 성경이잖아. 성경 안에 들어가 있잖아. 예, 성경.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지 몰라요. 직통계시. 무슨 뜻이에요? 직통계시.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래가지고 택배가죠. 그래서 요즘에도 막 내가 이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어디 산에 가서 나무 뽑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2025년도 뭐 4월 5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나한테 직통으로 말씀하셨다. 이 직방으로 나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인 거야. 100% 왜요? 거짓말. 왜요? 100% 거짓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성경을 주심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 그런 게 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도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예,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나한테만 말씀해 주셨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거죠. 아, 그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디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거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목소리들이 많.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또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셔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유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자, 그 성경은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 성경은 총 39권, 신약 27권, 그죠? 네. 윤선이가 잘 듣고 있나 궁금한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윤선아, 듣고 있으면 당근을 올려줘. 살아있지? 지금 어디야? 바뀌구나.
좋아 좋아. 운동하고 있나 보다. 이름이 대단한데? 헛둘 헛둘 고속도로. 자, 그래도 좋아요 좋아. 자, 고속도로? 이제 예전같이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다시 또 재밌게 성경 공부도 또 하고 하면 좋겠는데 또 그런 날이 또 오겠죠. 자, 그래서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이 총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랑은 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왜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아, 내가 태어난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네. 성경에 나오는 거는 어디 사람의 이야기야? 이스라엘. 여기 보면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 이 고대 근동, 특히 여기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 기록이란 말이지. 예. 그 역사를 기록,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잖아. 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신빙성 있게 이걸 읽을 수 있을까? 이거 왜 읽어? 우리랑 글쎄요.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예. 홍준이, 그럼 이거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안 읽을래? 아니요.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잖아.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일이나 뭐 향종쌤, 윤선이도 한번 생각을 카톡으로 채팅으로 남겨주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예수님이 음. 설교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저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저거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음. 너희들 이렇게 됐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하고 보여주는 하나의 음. 어떤 예시 같은 게 아닐까. 하나의 어떤 모델 샘플, 네. 하나의 계시. 좋아요. 자, 향종쌤 혹시 어떻게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나도 생각난 게 있는데. 성경 왕이다. 그 다음에 향종쌤 말하고 동준이 한번 얘기해보자. 네. 이게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할까요? 해야 되는가? 음, 물어보면 상황이 네.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이 아니라 네. 우리 일상생에서도 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네. 발생할 수도 있고, 그때여서 우리가 만약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행동했으면 네. 오히려 그게 잘못됐잖아요. 네. 뭐라 교훈 같은 걸 주는 거죠. 교훈으로서 그 사람들이나 네, 우리나 동일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거예요. 동준이 반론? 성경은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역사, 문화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어. 그런 게 당연히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역사이고 하나의 문화이고 어떤 거에 그 예술, 문화, 역사, 사회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역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게 잘못한 거 이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향종쌤이랑 이야기한 게 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렇게 성찰한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받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와 굳이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를 이야기한 거죠.
진일이는 이야기했나? 진일이 생각 아까 네, 얘기했지. 네, 어. 자,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향종 쌤하고 우리 동준이 진이라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이 성경 자체를 어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이나 이제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인도해 주는 말씀으로 충분히 성경 자체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 성경책 있으면 신명기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7장. 몇 절이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동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설교거든요. 이게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지상 만민 이 세상의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 택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 택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이스라엘을 택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거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7절에. 진일이가 한번 읽어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래요? 왜 택했대요? 이스라엘을? 가장 적어서. 가장 작아서. 가장 적은 민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들보다 힘도 가장 작고 가장 수요도 적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힘이 강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돈도 많고 뭔가 힘도 세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뭐냐면 너네가 커서 택한 게 아니다. 니네가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다. 너네는 특별하기보다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아. 가장 연약해. 자, 8절. 향종쌤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이요? 네. 잠시만요. 네. 신명기 7장 8절이요. 7절, 8절이요? 7장 8절이요. 잠깐만요. 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서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이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아멘. 여기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네가 수요가 많아서 민족 중에서 가장 커서가 아니라 가장 작아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만 그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가장 작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맹세를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을 선택하셨지. 만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막내. 다윗도 가장 막내였잖아. 가장 막내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특히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동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파악해내는 게 중요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씩 다져나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활주일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죠. 예. 자, 그런데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왜 못 박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때 예수 네가 죽어야 세상을 네가 구원하니까 죽여줄게 하고 죽인 거야? 아니면 왜 죽인 걸까? 왕. 네? 왕이 왕. 왕. 네. 어떤 그때는 로마 시대 로마에 네. 왕이 있는데 왕은 신성시된 존재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왕이 나셨다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네. 뭐지? 반란인가? 자기네들 말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 자기네들 입지가 완전히 좁아지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네. 처형한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지금 혼합이 돼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떤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 사실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냥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뭐 다윗 왕이나 사울 왕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한 국가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인데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 민족에 다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성 모독. 이거는 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자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인간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냐 이렇게 해서 그건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해서 이제 그 하나는 정치범으로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 종교 율법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을 처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작고 적은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적은 모습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만민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비록 이스라엘에서 12시간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만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만민에 속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뭐 좋은 책, 뭐 잘 되는 책, 뭐 잘잘법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잘잘법으로 보거든. 좋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돕고 떡으로 도우고 뭐 범죄하지 말고 이런 거 다 윤리 도덕적으로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행하며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 시간 정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재미있게 또 안 읽혀지는 막 법 같은 거 나오는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이야기 흐름만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정리하자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법, 계명, 교훈,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나왔던 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실현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기도하고 이런 것 우리가 또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 성경 읽기, 기도하기 사실 이런 거는 성경을 뭐 많이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실천해야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행실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 실천하고 있는 거지 성경만 드립다 십독했다고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사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지 마라. 그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죠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무슨 소리지? 황정민 응? 형 누구 요 계속 뭐가? 뭐가 부스럭부스럭대요. 응?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청년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한테 되게 많이 유익이 돼요. 준비하면서 그냥 읽었던 성경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더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같이 나눌 것들 생각해보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몰랐는데 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얘기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깨닫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모임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것 같고 저한테 되게 많이 하나님의 법, 계명, 교훈, 하나님 경외하기를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 같아. 어떤 출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하, 이거 좀 음. 사실 성경을 맨날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기도는 사실 조금 저한테 있어서 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기도를 쉽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음.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나눌 수 있는 음. 모든 대화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음.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그냥 뭔가 기도하고 싶은 게 생각나면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제가 그 어릴 때 음. 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도하는 게 네가 집중이 잘 된다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네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엄청 어릴 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기도가 막 뭐라 이제 거룩해야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하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거나 어떤 물론 성경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때 있잖아요. 막 뭐 욕을 한다던가
가끔 이제 뭐 아, 욕하고 술 먹고 하는 건 사실 뭐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건가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저 스스로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뭔가 조금씩 제 스스로가 있어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좋아져서 교회보다 뭔가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조금 더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게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좀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음, 그래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바로 돌아가야겠다. 아, 그죠. 그런 생각이 나는 건 참 다행인 거죠. 그죠. 다행인 거고 은혜인 거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계속 질주한다면 이제 스올로 내려가는 어떤 길로 갈 수 있겠죠. 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서 가장 그렇죠. 사실 뭐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찬양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제할 수 있고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그냥 자기 고백으로 그냥 나는 요즘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는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보다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오히려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기도만 강요하는 건 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그지? 그렇죠. 찬양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진이가 얘기한 것 중에서 기도할 때 그래도 거룩해야 하지만 이런 말을 몇 번 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제까지 계속 생각해 보면서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구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별. 네. 뭐 무릎 꿇고 손 깎고 이거 안 해도 내가 정말 그 순간이라도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딱 기도하고 하면은 그게 거룩한 거지.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맨날 거룩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거룩한 건가? 그게 아니잖아. 그쵸, 한번 그쵸. 울고 그 앞에서 울고 잘못했어 이렇게 그냥 울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심으로 기도한 거고 회개를 한 거고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는 보지 말아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동준이는 어떤 면에서 저는 저는 하나님을 더 음. 알아가야 할 것 같고 끝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음. 믿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음. 근데 솔직히 제가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고 어떨 때는 기도해요, 제가. 음. 그 맨 제가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슬픈 찬양이나 슬픈 노래 같은 거를 들으면은 음. 뭐랄까 기도가 난다고 할까?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어떨 때는 막 좋은 신나는 노래나 뭐 신나는 찬양이나 뭐 찬송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따라 부르긴 부르는데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악들 죄를 지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기도해서 들어주신 분도 아니시고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심으로 전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 각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갔을 때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그치. 청년들도 그렇고 다른 청년들도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서 그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런 말씀,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오고 그런 거는 자유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거랑 교회 안 나오는 거랑 성경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훈적으로 하자면은 그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 사회적인 거를 사회적으로 성경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른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거는 아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른들은 다 사회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어른들의 말도 들어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공부고 성경도 보고 그치. 그래서 그 책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가끔씩 봐요 제가. 그 전도서나 잠언이랑 부딪힌다고 그런 책인데 솔직히 저 책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 주셨잖아요. 이런 거. 그거는 그치. 그것도 성경 말씀인 거지.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도 다 보고 배우거든요. 제가 제목이 뭐야? 한번 소개 좀 해줘.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해양하다 이런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나의 삶이고 다른 생명들도 다 삶을 겪어봤지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 거고 어른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싫거든요. 계속 성공하길 바라고 또 직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통이다가 뭐 그런 게 성공하길 바란다고 하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게 젊은 얘들한테는 그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지. 그냥 어른들은 그런 거 이해를 안 하세요. 인정을 안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동준이가 이야기한 거를 이제 어른들이 사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 이제 사람마다 좀 다 다른데 이제 그런 거지. 우리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동준이가 예를 들면 동준이가 지금 이제 동준이 나이대에서 저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초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이 만약에 막 안 좋게 막 살아가고 있어. 막 좀 나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비행 청소년처럼 막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될 것들 막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동준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동준이는 그 동생들한테 하지 마. 그거 세상적으로 보거나 뭐 도덕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그거 잘못된 거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동준이가 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것처럼 동준이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어른들은 또 그 어른들이 더 인생을 많이 살아간 사람들 입장에서 똑같아. 동준이를 보나 나를 보나 이렇게 봤을 때 아, 저게 조금 지혜롭지 못한 행동 같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거기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그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준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동준이 말한 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동준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세상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지 않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동준이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 그지? 네. 그럴 때는 동준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제 어른이니까 지혜롭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넘기는 거야. 그리고 동준이는 뭘 따라가면 되냐면 동준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아니 나는 말씀대로 하는데 왜 저렇게 짜증나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한테 막 핏대 세우고 아, 이제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를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동준이도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이랑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 저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잘 몰라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준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살아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동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동준이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 기도하면 좋잖아, 그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교훈,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동준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이 드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동준이도 좋지? 그렇게 하면? 예. 우리 형조쌤은 마지막으로 윤선이는 저기 카톡으로 여기에다가 뭐 남겨주면 네. 근데 네. 솔직히 제 생각에는 네.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빗대해서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말씀을? 이 생각하면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이 네.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거를 주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말씀 그때 나눴다시피 의인은 아무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을 100% 실천하고 100% 실현할 사람은 없다. 있으면 그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라고 말을 자기 스스로가 말한다면 그때 진일이 말처럼 그런 사람은 더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봐봐야 된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황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경을 100% 적용하며 살기는 힘들죠. 힘들어요. 네. 솔직히 음. 이게 성경에서 술이라는 개념이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네.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음. 그것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적용하기도 애매한 게 음. 살짝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살짝만 입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네.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때는 술도 피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안 나려면. 네. 근데 그 술이라는 게 안 취할 수가 없는 게 네. 그 적용하기 애매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 그러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 살인이 적용하는 게 제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게 살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상처 입어서 살인을 올 수도 있고 네. 제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서 제가 생각 못했는데 이거 성경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러니까 성경에 적용해서 산다는 게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죠. 사실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왜 교회 다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또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우리 평안, 뭐 즐거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랑 다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면 이제 그거에 맞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렵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향정쌤 같은 경우도 지금 직장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혹시 뭐 회식 같은 자리가 많고 뭐 그런 자리도 또 많으세요?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자기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술은 안 마시죠. 네, 사실 음료수는 마시긴 하는데 네, 그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이건 안 되는 긴 하는데 근데 이게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술을 아예 안 먹을 수도 없고 술 마시면 이게 사람이 네, 행동에 실수를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걸 좀 기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좀 절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절제를 당연히 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그거 안에서 절제라는 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절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실을 취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지금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음주한 상태거든요. 제가 지금 술 마시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자면 제가 사실 집에 이제 포도즙이 있어요. 포도즙이 있는데 이 위가 너무 안 좋고 속이 안 좋으니까 포도즙이나 이런 걸 먹으면 포도주 뭐 이런 거 먹으면 조금 위가 괜찮아진대. 그런 말들이 있대. 성경에서도 뭐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 위장이 안 좋을 때는 포도주를 조금 써라 뭐 이런 이제 성경에도 그런 기록된 내용들이 있긴 한데 매실이나 뭐 포도주 뭐 이런 게 이제 위장을 좀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안 먹다가 오늘은 지난주에 너무 체하고 아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한 요 정도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사실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술 먹은 게 되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사실 이런 거는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어서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거나 해코지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가 판단이 서면 안 먹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현조 쌤도 직장에서든 또 인간관계 하는 데서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실천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각자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뭐가 이게 맞고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축소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 것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우리의 눈에 포착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겸손해질 것 같아.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걸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추천을 하자면 권하자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사실 설교는 사실 많이 들으면 조금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왜- 건데요? 일단 좋은 점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내 신앙에 도움을 많이 받지. 근데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를 또 계속 듣다 보면 한쪽의 부분, 그 설교를 들은 부분만, 그 부분만이 또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진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설교 많잖아. 이런 설교만 들을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만 하셔서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 내가 모든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 벌하시는 분. 우리 시편에서 봤잖아. 화를 땡겨 놓으시는 분은 우리한테. 기억나? 살상 무기, 죽일 도구를 이미 칼을 가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너무 한 분의 설교만 들으면 조금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설교도 많이 듣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제가 추천하기로는 여러 신앙 책을 많이 책을. 그 설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어떤 제 생각이 녹아져 있는 성경 해석을 듣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해 놓은 여러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큰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신앙 서적들이나 아니면 어떤 신앙 서적 간증집 이런 거는 조금 비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의 전문 서적들 있잖아. 성경을 풀이해 놓은 조금 그래도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책들. 책들을 시간 날 때 그런 책들을 읽으면 좋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기에는 거의 뭐 직설적으로 나오니까 해석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다가 뭐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는 목회자들이 도우려고 목회자들이 있는 거니까,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또 알려줄 수도 있고 함께 나눠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히 없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고 성경을 좀 통독을 했으면 좋겠네요. 시편만 통독을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한번 일독 한번 해보세요. 일독 창세기부터 쭉. 일독이라는 게 정확하게 막 다 이렇게 읽어서 일독이 아니라, 레이기 같은 경우는 어려우면 빼고 읽을 수 있는 분량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2021년 보내면, 코로나니까 집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윤선이도 학교 다니면서 힘들지? 요즘에? 열심히 또 코로나 가운데, 원래 이제 1학기 되면 막 학교 캠퍼스도 가고 막 재밌게 놀고 해야 되는데 좀 불쌍해. 작년하고 올해 신입생들 학교를 못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는, 대학생들 만나는데 그 안에서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재밌게 보내지만, 이제 윤선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의미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면 또 신앙에 도움도 되고, 또 구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윤선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굴을 못 보지만 나중에는 또 보면서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하고 오늘 진일이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고, 세상 가운데 헷갈리는 우리를 시험받는 순간들을 마주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보다 잘 헤쳐나가고, 혹여라도 헤쳐나가지 못한 순간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을 마주하더라도 항상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윤석이도 하면 감사합니다. 자, 남은 주일 저녁 잘 보내시고 저녁들 얼른 맛있게 먹고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아, 참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주 잠깐 그때 우리 성경 퀴즈가 내가 언제라고 얘기했죠? 4월 20 며칠이었어요. 4월 마지막. 4월 마지막 주죠? 네. 4월 마지막 주에는 저기 동산교회랑 모여가지고 줌으로 성경 퀴즈 대회 하고 뭐 성경 말고도 다른 퀴즈 대회 해가지고 상품 걸고 재밌게 이제 제가 제안하기로는 약간 교회 팀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시편을 문제를 내고 그리고 그쪽에서 레위기 문제를 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하고 잘 준비를 해볼 테니까 다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좀 재미있는 시간을 또 한번 콜라보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11시 예배는 열려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그냥 오면 됩니다. 되고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좀 모임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수도원적 생활을 좀 하면서 보내면 여름이나 가을 이럴 때 뭐 또 수련회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자, 다음에 봅시다. 민석이 고맙고.